우리 여호수아 23장을 봤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가는데요. 23장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은 7년 정도입니다.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을 딱 하고 7년째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여호수아 21장. 그때 21장에 보면 바로 다 차지했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구절 아시죠? 여호수아 21장 43절에 45절 그때 7년째입니다. 다 끝납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 장인 22장에서 지난주 보았다시피 동쪽 용사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제 7년 다 끝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장면을 지난주 보았죠. 자, 오늘 23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오늘 23장 1절에서 2절 읽어보니까 뭔가 시간이 좀 흐른 듯 느낌 들죠. 많은 시간이 지났고 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게 얼마 지난 시간이냐? 여호수아 23장 14절을 참고하면 바로 14절을 참고하면 여호수아가 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었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시작한 것이 80세거든요. 7년 지나고 110세 때까지 그 사이 기간 23년. 그러니까 지금 7년 전쟁 끝나고 정복 끝나고 23년이 흐른 때입니다. 22장과 23장 사이는 23년이에요. 23년의 시간 흐른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3년이 지난 이때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저번에 제비 뽑았죠? 그리고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차지할 것이고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23년 전에 다 응했고 차지했고 다 끝났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23년이 지났어요. 지금 주님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다 쫓아낼 것이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은요. 분명히 다 차지했고 다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차지할 것이 남아있고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뭘까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럼 다시 뺏긴 건가? 차지했던 거 뺏긴 건가? 우리가 이 부분을요 단어나 문장 해석으로만 보면 서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듯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여호수아 11장 23절과 13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이미와 아직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개념은요. 가나안 정복 끝난 이후에도 삶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여러분, 이미 다 되었는데 아직 아니다? 이거는 모순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세상에 또 살아가는 삶의 경험과 그 속의 말과 표현 속에서는 이 표현은 모순이에요. 이미란 말은 끝난 것이고요. 아직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속에는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속에는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같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죄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죽음을 끝내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바로 이거는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들을 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은 거기서 우리 죄와 죄로 인하여 온 죽음과 죽음의 법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들을 무력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활동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해요. 아니, 무력화시켰다고 했는데 사탄은요, 세상 임금으로 지금 역사해요. 그죠? 무력화시켰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 반틈만 박살내버리고 반은 살아 빨빨 움직이도록 그런 것입니까? 좀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온 죽음,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을 통해 역사한 사탄의 권세, 이걸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래서 너는 끝났다라는 최종 법정 선고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최종 법정 선고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막 재판, 우리 세상 법에도요, 막 해가지고 막 법 결론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항소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법정 선고는 어디죠? 대법원이잖아요. 거기서 딱 하면, 그래서 다시 결정하면 더 이상은 안 되잖아요. 이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잡은 자에게는 이 능력 나타납니다. 이 능력 나타나요. 그러나 법정적인 형 선고는 거기서 딱 이루어졌고 변할 수 없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수감되는 형 집행, 이제 우리가 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형 집행은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사탄의 활동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사탄에게 너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주님은요, 노아에게 홍수를 그냥 그날 곧바로 파하는 것이 아니고 방주 만들 걸 기다리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자, 형 집행은 잠시 유보된 상태, 그죠?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발악을 하며 활동합니다. 왜요? 아니까요. 결론을 아니까요. 발악을 하며 활동합니다. 근데 이 발악하며 활동하는 사탄의 활동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난 건재해. 난 대단해. 이 발악하는 활동의 이 속임수에 속은 자들은 그게 대단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은 자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는 이미 끝났고요. 그 운명은 결정된 법적 선고. 이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거짓말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 진짜 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 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을 때는 그게 강한 사탄의 지배하려 있지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보된 이 형 집행이 최종 집행될 것입니다. 그 최종 집행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이 있을 그 심판 때를 말해요. 그때 이 사망과 사탄은요, 계시록에 보면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완전 불못으로 갇혀버립니다. 영원한 감옥,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를 섬기고 추종하고 따라갔던 모든 잡힌 자들도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최종 형 집행이 벌어지는 거지요. 성도는요, 이 땅에 살잖아요. 이미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를 맛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는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딱 갖고 승리를 맛보며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하지만요, 이미 이루셨으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주님이 재림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속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는 다 이루어졌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이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이걸 일컬어서 깨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다 정복된 것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이 언약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자만해서도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이루신 거 맞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루신 약속을 놓쳐서도 안 되고 다 이루어졌어 라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딱 붙들고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완성시키고 그 속에 너의 기업, 너의 응답을 구체화시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어떤 삶이냐? 두 번째 보실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당장 그 앞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눈이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들은요,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들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 수준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초점이 어디 있냐, 관심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관심은요, 이후 너희가 언약을 떠나지 않고 말씀 속에 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걸 두고 계속 말씀.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이래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지금 마음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요.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이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맹세한 땅에 너희는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먹는다 너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너가 거기서 들어가서 배불리 먹다가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네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의 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견디신 하나님, 너를 그것 때문에 네가 멸절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이라는 것은 당장 물리적인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영적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적 상태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거룩한 내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낸 제사장 국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3년 전에. 그렇다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잡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가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복하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 보았던 23년 전에 동편 그 백성들이 떠나갈 그 시점에 지난주 보았던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는 어땠죠? 너무 좋았습니다.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오해할 만한 행동, 그 오해할 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할 뻔한 해프닝 속에서 그들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중심들을 서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따라가는 살려는 그 마음 자체를 다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된 중심, 그게 그때 영적 분위기였어요. 그 이후에 23년간 여호수아의 통치 하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다스리잖아요. 죽기까지 110세까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다스린 통치 기간에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 볼게요. 23장 8절. 오늘 본문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해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 그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막 정복하는 어떤 앞장선 지도자만 생각하지요. 그건 7년입니다. 여호수아의 총 30년의 사역 속에서 23년은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또 어찌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은 더 중요하고 더 길고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이후에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든든하게 세우고 떠나지 않고 그 속에 살도록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쭉 왔던 겁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떠나 세상 따라가는 추세에 대한 경계를 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 안 돼요. 그런 추세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딱 경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죠. 당연한데 이게 안 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기록해 주셨냐면 이걸 보고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이걸 곧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따라가 버립니다. 지금 23년까지는 지금 쭉 한데요. 이제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언제냐면 여호수아 죽고 나서부터 사사기 시대는 아니고요. 사사기 시대는 이제 뒤에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나오죠. 그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고 난 후부터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히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놓쳐버리고요.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불신자들을 막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보다는 현실이 앞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상 급하면요, 현실이 더 중요하고 더 와닿잖아요. 이 부분에 걱정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은 이 여호수아는 이 추세를 경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6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가시가 딱 끼서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었어. 너희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다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 하시까지 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두고 경계합니다. 경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정말 이 말을 알아듣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옆에 동료들,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요, 다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여호수아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잘 나가던 이 백성이 그렇게 돼버릴까요?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당연한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쉽게 되지 않고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그건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냥 두지를 않아요.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언약, 진짜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백성인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너의 땅에서, 너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뤄가는, 응답을 받아가는 삶이 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실패.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내 현실 속에 세상을 따라가는 영적 사사시대, 그게 재현되게 만들어 자꾸만 우리 반복되게 그렇게 전락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서 다 경계하는 이 말씀대로 이미 이루셨던 그 약속 속에서 그지만 앞으로 이루어야 될 아직이라는 이 부분,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곧 그 말은 뭐냐? 이미 이루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찾고 아직 내 현장과 내 삶에 아직 안 되었지만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여전히 연약하여 또 죄도 짓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야 될 나의 삶, 나의 현장을 그 속에서 응답받아 가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내 후대가 살아요. 그래야 이 사탄의 그 무력화된 그 권세가 포장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 거짓말이 구경거리로 까발려져 버립니다. 거짓말쟁이. 그 골로새 아까 2장 13, 15절 구경거리가 돼요. 무력하게 돼요. 그게 우리 앞에서 뽀록 나버립니다. 하지만 이걸 붙들지 않으면요, 그 권세는 말 그대로 권세로 나타나요. 그래서요, 어떤 자는 운명이 잡히고 쥐락펴락하고 거기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고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우리의 삶에 응답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 강하게 보이는, 그리고 크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너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야. 백성이야. 우리는 이걸 잡고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다 믿음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크고 작고 여러 일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아직 정복해야 될 남은 땅과 같이 그런 현실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계속해서 퐁퐁퐁 나왔나 할지라도 저기도 아직도 남은 땅이 있네? 저기도 아직 이런 게 또 생기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다 끝난 후에 그 언약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영답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나의 삶, 나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